이제 한 1, 2분 후에 10시 48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성전과 혹은 또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같이 찬양 드심으로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응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주의 말씀 의지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손들고 찬양하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문을 던져 그가 우리를 이루시는 것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나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전쟁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오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많고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힘차게 같이 찬양해 주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채우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날 채워소서. 주소서. 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십니다. 날 채워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다시 한번 찬송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날 살 수 있게. 영원한 끝없는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이 시간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참회와 회개하는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원근각지의 주의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혹여 이 시간 가정에서도 드리는 심령들의 마음에 동일한 은혜로 주 앞에 통회하며 나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시간을 앞에 통회하며 자극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예배함에 앞서 이 시간 자신들을 돌아보며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오늘도 그런 우리 인생의 주의 인자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미움, 다툼, 시기질투, 혈기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정결한 옷을 입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벨트와 참아주기. 세 번째, 벨트를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보에 9번에 보시면 영상 관련 이제 광고인데요. 제가 갑자기 우리 예진이 예송이를 보니까 말문이 막혀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네, 지금 광고하다가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네, 감사하고요. 예, 우리 인사는 나중에 또 같이 하기로 하고요. 9번에 보시면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행복 모임과 셀 모임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요. 그전처럼 두 모임을 따로 하지 않고 또 모임도 가정으로 돌아다니며 하지 않습니다. 또 모임도 그냥 교회 소그룹에서 흩어져서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계 맺기 등은 아까 차 마시기도 있지만 대면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카톡이나 문자 또는 문고리, 신방 등 문 앞에 섬김이 필요한 것들 첨부하고 그냥 나중에 문자로 알려주기 등 이런 방법으로 또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5번에 보시면 이제 양육반도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대면으로 강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합니다. 비대면 강의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유튜브 안에 1강을 제가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학기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강의를 내가 편한 시간에 들으시고 이제 확인하시고 과제 점검을 잘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 이미 하셨던 분들도 같이 보시며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제나 해야 될 사항들은 또 그 영상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어린 꼬마들이 이렇게 또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더 한데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또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튜브로 모든 예배들이 실시간 송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 교회 각자 컴퓨터 등을 통해서 검색을 하신 후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요. 다만 한 가지, 밑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는 송출이 인터넷이 안 좋아서 제가 끝나고 바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하는 시간이 보니까 보통 아침 7시 반, 8시 사이에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또 그런 경우는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든지 하면서 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10번에 보시면 이제 그동안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어린이 청소년 모임도 매주 정상적으로 이제 완화된 지침에 따라서 일단 모임을 합니다. 또 상황이 악화되면은 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또 모든 공적인 우리 부서의 모임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같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리더 캠프도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 일정인데 5주간 분산 개최 예정입니다. 주로 오후 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곧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5주간에는 그 내용으로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13번 금주 청소 6셀 가족이고요. 중식은 무명입니다. 시호 안내로는 우리 주보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또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수 집사님, 김태곤 원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오늘 1절에서 15절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10절에서 15절만 있고요. 나머지는 예배 중에 보도록 하죠. 17장,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이 있죠.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명하고 떠나니라. 아멘. 드린 예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중에 드림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을 감사하며 주정금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와 선교 사업과 비전을 위하여 건축과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타 감사의 기도의 소원을 담아 제물을 드립니다. 더욱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사 수고하는 모든 삶이 헛되지 않도록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구별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사모하며 함께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삶 속에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오니 언제나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터전에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혹시 예물과 관련해서 우리 온라인이나 또 주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온라인 예물로도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드리는 생활 속에 삶 속에 그 가정에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넘치는 애가 더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고 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네. 더 많은 인사는 끝나고 해주시고요. 반드시 마스크는 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며 살고 있습니까? 혹여나 또 앞으로라도 무엇을 채우며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하는가를 지난주에 나눴어요.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한나가 어떻게 마음을 비우며 쏟아는가를 봤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그렇게 쏟았고 빈 마음에, 빈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주제 한 번 더 정해서 비운 마음을 채우고 삶에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며 살까, 이제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 마음에 이제 무엇을 채우며 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대답은 너무 뻔해요. 너무 당연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로 채우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로 채우는 것이죠. 전전주인가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영혼의 양식이 생명 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죠. 그 주님으로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인생은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의 뜻으로 그분의 영으로 채울 때 그 사람의 삶은 성의의 삶이 돼요. 사랑과 일학과 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내 마음이 얼마나 무엇으로, 특별히 주님으로 얼마만큼 채우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주님을 내 마음에 채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막연하죠. 주님을 내 마음에 채운다는 것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채우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채우면 내가 주님을 채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채우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건 너무 막연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영혼의 내 인생의 길잡이로, 내 인생의 중심으로 이제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채울 때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듯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채워져 주님이 역사하고 싶은 삶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방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읽으며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을 내 마음과 영혼의 빈자리에 채울 때마다 여러분 주어지는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과 만족감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죠. 물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안타까움도 크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 주신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베리아 사람들과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기를 거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며 살아간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비교예요. 베리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비교예요. 1절에서 10절까지가 1절에서 9절까지가 말씀을 받기를 거부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15절까지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그 심령의 삶에 채우며 아름다운 고상한 삶을 살았던 두 삶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베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느냐?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베리아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마음을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21장은 2차 선교 사역 중에 겪은 두 지역에서 겪은 사도 바울의 체험인데요.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그들의 마음의 삶의 말씀으로 채우려는 베리아 사람들과 그 말씀을 정말로 거부하고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두 모습이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3, 4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 지역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물론 받는 사람도 있었으나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받진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 이 지역에도 듣는 사람은 있었어요.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분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에 다 100년 거부한 것은 아니고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러나 한편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시기하여 마음을 닫고 오히려 그의 복음을 방해하며 그 주변을 소동케 하고 바울을 잡아 가두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신라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라 하면서 그들을 잡아 고소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5절 6절을 볼까요? 이 모습에 보면은 말씀을 마음에 채우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말씀.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기들만 안 받으면 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 받는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심지어 나중에 베리아가에 와가지고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영원한 진리와 생명수로 채울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밤도주한 바울이 베리아에 그래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무려 200리랍니다. 200리. 이게 200리가 떨어져 있는 곳까지 달려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요. 불량배를 동원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고 말씀 앞에 닫혀있는 사람들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나 한편 베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다시 11절을 보면은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너그럽다라고 하죠.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라고 나와요. 개역 한글에서는 신사적이었다라고 나오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너그럽다라는 말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태도가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했었던 복음과 베리아에 있었던 복음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어눌하게 전했고 베리아에서는 유창하게 전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늘 같았어요. 어딜 가나 어느 지역 가나 그가 전한 복음은 딱 하나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이것만 전했어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제 첫째는 어딜 가나 먼저 회당에 가는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레아에서도.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거기로 들어가고요. 여러분 10절에 와서도 또 베리아로 도망와서도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어디를 들어가나 사도 바울의 선교 모습은 똑같아요. 가면 우선 회당을 찾아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면 항상 전하는 말이 뭐냐면 3절이에요. 3절이 늘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한 말이 복음의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인하였던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구약용어로 하면 메시아예요. 우리는 말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영혼에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채워서 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지금 보다 더라는 말로 더 칭찬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들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그러웠대요. 네,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이 너그러웠다는 말을 조금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 이제 열린 마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열렸다. 무엇에 열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그럽게 열린 마음을 채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채워지려면 여러분의 마음 좀 너그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바꾼다면은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으로 늘 말씀을 들어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신실하게 받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요. 너그럽은 사람과 너그럽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닫힌 마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너그러움, 열린 마음, 또 편견이 있지 않은, 자기만 주장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신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에 좋은 것을 채울 수 있어요. 마음에 좋은 것들을 채우고 싶으십니까? 너그럽고 열린 마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열린 마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일부는 듣기도 했지만 여러분, 흥분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은 잘 흥분하지 않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쉽게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자기 주장이 더 세워지길 원했고 이제 그런 형식으로 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레아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표현, 혈기를 절제할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누구보다도 부자들이 됐어요. 영적인 부자. 여러분, 누가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물론 부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누가 진짜 부자예요? 그 마음에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채워지는 만큼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다 부자가 되시기 바라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표현이 어떤 때는 좀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그럽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그러운 것이지 사실은요. 그런데 이 너그럽다라는 말이 의미는 열려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럽게 계십니까? 그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될 텐데, 채우고 싶을 때 우선은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너그러운 마음,
어떤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에 그렇게 좋은 하늘의 신령한 말씀들을 채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11절을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11절을 보시면 색깔별로 좀 구분해 놨어요. 자,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첫째,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베리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그들의 마음이 더 부자가 되고 더 좋은 것들로 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같은 말을 들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삶으로, 생활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형편이 아니에요. 남부럽지 않은 위치와 환경의 사람들로 귀비인과 남다들도 많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체면을 버리고 말씀을 받는 자세만큼은 가난하고 갈급한 자의 모습이에요. 실제는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그 말씀의 좋은 것들로 채우게 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것으로 채우고 싶으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 앞에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간절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잘 사니까 주변 사람들보다 콧대 높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리아의 그 헬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이 신라, 낯선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온 이 사람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의 문화와 경제적인 수준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허름한 두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그 복음의 내용이 그들이 평소 일상에서 듣고 살아왔던 헬라 철학에 비교하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들이 평소에 듣고 살았던, 지금까지 듣고 살아온 그 헬라 시대에 아주 심오한 철학의 내용과는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거보다 귀한 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평소 주변에서 자주 들어오던 심오한 철학과 비교되지 않았지만 예수에 관한, 그분이 우리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몸을 주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루신 사랑을 깨닫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간절함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여러분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간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낯선 두 유대인의 이 두 사람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낯선 외국인이 여러분 어느 말로 해도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그냥 호기심으로 무슨 말 할까라고 듣지 간절하게 듣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낯선 두 사람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신가를 깨닫고 그 앞에서 엎드려져 나다지며 오늘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며 예수가 누군지,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지 간절하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그분의 말씀처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런 태도가 이 간절하다는 태도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좋은 것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면 가는 곳에 가시고, 여러분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 받은 말씀 그렇게 여러분 하시고 살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것들로 더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어요.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좋은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전하니까 그냥 듣는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들으면 내가 열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들리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를 들으면 열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나 간절함이 없으면 열을 말해도 한 가지가 들리기 어려워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기 간절하다는 것은 열망하다라는 의미래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욱 열망하며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넘치고 있습니까? 이 넘치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그 소리가 우리를 너무 낙심케 하고, 그 소리가 우리를 너무 어둡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 넘치는 소리가 많아요. 대체 그 소리를 들으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들리는 그 소리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없지만은, 또 주위에서 잘 들어서 우리가 그 소리 가운데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분명히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베리아 사람들처럼 이제 간절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사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도 지금 어쩔 수 없다가 거기에 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일수록 간절히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중에 어느 누구일지라도 비록 지금 아직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 상황 때문에 여러분 있는 그 가정에서라도 매일의 삶의 생활 속에서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가 언젠가 만나면 더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는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렇게 받았대요. 헐떡였다라고. 얼마나 사모했으면 입을 버리고 헉헉거리겠어요. 우리가 뭔가 급한 일이 있으면 간절하게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 간절하게 달려간 그곳에서 막 헉헉거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막 달려오면서 말도 못하고 헉헉거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사모해서 왔는데. 오늘 그렇게 봤죠?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욥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하는 습보다 그 입의 말을 귀히 여겼다라고 했죠.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여러분, 금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을 얻으라. 말씀을 얻으라고 하고 있죠. 베리아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 간절함으로 받고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주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과 삶의 방향을 따라 그들이 믿음의 삶을 새롭게 달려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풍성하게 살고 깊은 세상적인 철학을 접하며 살아왔지만 너무 단순했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뀌며 여러분 말씀으로 그렇게 채웠더니 그들의 삶이 생활이 그렇게 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또 큐티를 하죠. 우리가 지금 큐티를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 이렇게 한 자리에 또는 가정에서든
온라인이든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의 마음을 영원한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의 잘못된 세상 우상에 미혹될까 봐 이제 40년의 가나안 땅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세는 염려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신명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 땅에 먹을 것이 많을 건데 그렇다고 너희가 그 땅에 먹을 것만 생각하고 살지 말고 뭘 먹을 걸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던 말씀을 먹을 걸 생각하고 살라라고. 모세는 함께 갈 수 없는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것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모시는 일이요? 말씀이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모시는 일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생명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을 받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으면 나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삶의 기준과 방향이 무엇인지 늘 주신 말씀 안에서 늘 점검하고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곁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주어질 수 있는 은혜예요? 오직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을 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린 두 가지 극단적인 신앙을 생각할 수 있어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신본주의,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갈 수 있고 정반대로 극단적인 인본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중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본주의나 인본주의나 신비주의나 모두 성경을 경시하고 인간의 편애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경에서 이탈하게 되면 두 가지 빠질 위험이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그 정반대인 인본주의에 빠든지 이건 다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신앙이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 양쪽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우리의 삶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인본주의에 빠지면 지식의 경험에 의지하다 보니까 메마른 신앙이 돼요. 신본주의에 빠지면 감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느 극단에 취해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풍성한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 그런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서 여러분 그 말씀을 중심 삼아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저도 한두 달 전에 넘어서 여기 얼굴이 시커멓게 멍들었었어요. 연실 집사님 못 봤죠? 제가 이렇게 멍들었던 거. 그럼 화장하고 막 가리려고 했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네.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내 중심에 무엇이 있으면 주님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조리도 없고 해석도 미약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발음도 어눌할 수 있어요. 저처럼. 그래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라는 생각보다도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시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면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세면 매일 은혜 받습니다. 베리아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함 없고 오늘 목사님 목소리를 왜 저래? 오늘 넥타이를 왜 계속 삐뚤게 맸어? 삐뚤어졌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 받고 하면 은혜 받지만 사람이 시험 들려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에도 재치기에도 시험 든다네요. 재치기 소리에도 시험이 든대요. 사람이 그렇게 약하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베리아 사람들을 간절히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삶이 진짜 풍성해졌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경황이 없고 막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런 중에 여러분 세상 소리에 잡혀서 내 마음을 뺏기면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뚫고 내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왜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의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 느끼지 못했던 주님을 체험하며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받으시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저와 일어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엑스레이가 같다는. 여러분 우리 몸 전혀 안 보여도 엑스레이 찍으면 그 몸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게 하고 점검하면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채운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간절하게 받았어요. 다시 11절로 돌아가면 오늘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너그러운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풍성해졌느냐?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초록색 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함으로? 상고함으로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들었어요. 오늘 참 들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상고, 묵상,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서 내 마음에 채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려진 말씀으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않으려면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듣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고, 묵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여기 상고라는 자세의 원래 의미는 채를 쳐서 골라내다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받았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인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미워하는 생각도 품으면 죄라고 그러는데 맞아.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상고라고 할 수 있어요. 상고의 결론이에요. 있잖아요. 생각하고 듣는 말씀을 흘렸다면 그 말씀 붙잡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상고하니 그 말씀대로 해봐야지.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게 상고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베리아 사람들은 그냥 듣는 새로운 철학이다. 새로운 사상이다. 낯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그냥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상고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만나면서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물론 이 상고라는 말이 연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석을 펴놓고 주석 10개를 펴놓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여러분 학자처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면 구원자가 예수라고? 구원자가 세상 돈이 아니야? 구원자가 위대한 어떤 사람이 아니야? 구원자가 누구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요. 누가 진짜 구원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고 진짜 주님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구와 묵상과 관련된 말씀이 시편 119편에 이렇게 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바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세상 일 감당하기도 바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말씀 앞에 서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상고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왠지 피곤해. 하나님 오늘만은 좀 봐주세요. 오늘 제가 기분이 하나님 말씀 본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좀 봐주세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성경 보다가 엎드려 나도 모르게 침 흘리더라도 여러분 그냥 또 성경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가 그런 중에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고한다고 묵상한다고 그 깊이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큐티할 때 저희가 체험하는 게 뭐냐면 정말 큐티할 때마다 막 어떤 때는 제 머리로 큐티하는 게 아니라 손이 큐티하는 것 같아요. 막 쓰다 보면 근데 놀라운 한 단어들이 진리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상고하다가 해산의 수고죠. 한 번 읽고 오늘 말씀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미치고 한 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다가 여러분 스치듯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상고할 때 주신 은혜거든요. 상고하고 또 상고했더니 주님 깨닫게 하신 은혜 있어요.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은 다른 것도 꼭 진주를 발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다 체험을 하신 분들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걸 다시 깊이 하고 생각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항상 예수를 깊이 상고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고와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것들을 신령한 것들로 채울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애씁니까?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또 얼마나 또 운동을 해요. 또 드라마 좋아하는 거 있으면 월화수목금토 한 번도 안 빼놓고 요즘엔 어떤 드라마가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오늘 딱 끝나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막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요. 오늘 열심히 내가 반드시 봐야지. 그렇게 하고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상 것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또 하루 종일 생각해보고 오늘 주인공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무엇 앞에서 말씀 앞에서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읽고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여러분 너희 말씀하셨죠. 이유를 법칙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해 그 가운데 족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위대했던 여호수아 1장에서 여러분 끝나기까지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첫 번째 줬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던 거예요.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평통하게 될 것이라. 이 진리를 믿고 여러분 그가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쁘지만 우리가 평소 상고하고 마음에 채워둔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상고의 유혹에 대해서
119편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때는 길이 어딘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어둠에 갇혀서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는 게 있어요. 내가 간절함으로 상고받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 채워놨던 그 말씀이 잘 기억나지도 않을 것 같은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고 내 인생의 빛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콩나무 씨로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어느새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또 들어도 잘 생각나지 않고 그러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여러분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의 신명기 약속의 책인데 신명기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라. 그 말씀을 늘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신명기는 이 약속은 우린 약속만 주목하지만 그 약속의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전제였어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상고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행할 때 주시는 약속이 신명기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의 말씀이 마음으로 채워져서 여러분 그리하면의 축복들,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이 되고 또 인도가 되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줬던 마지막 또 11절로 돌아가 보죠. 11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주목 파란색 날마다라는 단어예요. 자, 어떻게 들었어요? 간절함으로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마음에 깊이 상고하여 내 마음의 심령에 새기고 내 생활에 새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우리가 채워야 될 텐데 한 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너그러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이 말씀을 받고 오늘 어떻게 하며 살았다고요? 날마다 상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라면 하루라도 말씀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루라도 큐티를 안 하면은 그 다음날 한 달을 그냥 지난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 오죠. 그래서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고 큐티를 안 하면 그냥 그날을 헛살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하루라도 건너뛰더라도 나는 뭐 별 차이가 없다. 내일도 그날이고 오늘도 그날이고 내일 모레도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직도 무엇이 습관이 안 된 거냐면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이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며칠분 양식을 다 먹어도 저녁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또 배고파지잖아요. 한 끼 며칠분을 우리는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육신도 마찬가지로 끼니끼니마다 육신이 때가 되면 배고프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접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다 끝나고 집에 와서 한가한 시간이든지 아니면 전철을 타고 간다면 전철 안에서라든지 여러분, 아니면 요즘 오디오도 있어요. 아니면 요즘 우리 직산교회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 말씀도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뭐 수요 말씀이라도 새벽의 말씀이라도 매일매일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평생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르리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지금 이제 원고 중에 찾을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평생의 말씀을
앞에 서겠다는 그런 태도는 좀 부담스럽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내 삶이 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간단해요. 평생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죠? 매일매일이 모여서 평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비운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들로 채우려면 여러분 들은 것을 그치지 말고 상고하되 그 상고하는 삶을 매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7장이네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를 배우며 그 율법의 말과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옆에 두겠다라고 했는데 평생에 옆에 두는 방법은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성경 읽기를 지도해 주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치우친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면 치우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고 했거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면 내 위가 왕위 이 날이 장관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장구해지는 방법은 치우치지 않는 것인데 치우치지 않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중심 삼아 여러분 길 삼아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부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장 힘든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게 제일 힘든 것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실 수 있어요. 재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병들을 보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가장 두려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근이 있든 전염병이 있든 전쟁이 있든 그 상황에서도 무엇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온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이제 말씀들을 채우며 그 말씀 안에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루선은요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 크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 크소서. 뜻하신 곳에 나는 원하노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 다 같이
쏟으며 비우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고 쏟은 마음에 하나님 채워야고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무엇을 채우며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진리를 채우며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채웠습니다.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채웠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아버지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말씀을 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늘 내 영혼 속에 마음에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교통 충만함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채우기를 소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